오늘 6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쭉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분파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논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파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죠.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5장에서는 이제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결혼한 계모와 아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잘 치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죠. 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도들 간의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이런 전제를 좀 하고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송을 못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마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사소송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판사나 배심원들이 다양한 대가를 기대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어때요? 뭐 지금도 뭐 판사들이 뭐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권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판결을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거는 어땠을까? 훨씬 더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가 소송을 했다는 것은 이 자기의 그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했다는 거겠죠. 당연히 어때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1절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왜 불의하다고 할까요? 이미 이제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바울은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상 안에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본 거죠. 교회는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교회 안에 실현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성도와 재판하는 문제를 다투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뭡니까? 바울은 미래에 있을 최후 심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관점이죠. 나중에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았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간에 생긴 작은 문제를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그걸 판단하지 못하겠냐는 거죠. 근데 법정에 가서 성도들이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천사도 심판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나중에는 판단할 것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뭐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그 일로 서로를 송사하고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가 뭐 재판하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척 네트워크 모임을 좀 했는데요. 김영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그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에 대한 이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진실해지려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죠.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배운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갈등도 서로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회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되죠. 그럼 해결이 안 되면 어떨까요? 진실한 공동체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삶은요, 그냥 피상적 관계만 유지하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관계가 깊이 가기 어렵다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건 대부분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으로만 편하면 친하면 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느냐. 지혜롭게 그걸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에 교제에 대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뭡니까? 친밀함이죠. 근데 그 친밀함은 어디서 옵니까? 갈등을 잘 해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밀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친밀하게 안 해? 거기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는 그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갈등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연히 사람은 어때요? 형식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계에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성도들 사이에 사소한 문제를 교회에서 좀 우습게 하는 경히 여긴다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가볍게 여긴다. 세상에 재판하는 것을 좀 교회는 쟤네들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멸시한다고 표현했어요. 교회에서 멸시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크리스천 라이프 자체는 우리가 죄에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으로 옮긴 자들이 어떻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빛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송사해달라고 맡길 수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죠.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까 이제 갈등의 문제, 이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갈등에는 어떻습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식도 정보도 필요하고. 그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는 뭐냐면 갈등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뭐예요?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려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꼭 가까워지려면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그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죠. 서로 다름이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렸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데. 그럼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거기서 필요한 거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야 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이 돼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외로. 왜?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니들이 지금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갈등이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리더가 이제 대하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갈등의 문제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다. 어제도 김용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교회 MDB도 했고 신학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헌신도 됐고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김용 목사님이 바쁘고 또 신소영 사모님도 뭐 싹싹한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뭐 성도들을 잘 안 챙긴다. 그 친구가 이제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 가정.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이 친구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 목사님도 갈등의 관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근데 그게 가정교회를 하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다. 나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갈등은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뭘 생각해? 피해버려요. 그럼 피하면 어떨 것 같아요? 멈춥니다. 거기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관계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다루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공동체 리더는요, 갈등 해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모르면
리더 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갈등 해결은 저도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저 30년 가까이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모든 문제는 갈등이에요. 갈등 없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사역은 전부 갈등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들 알 거예요. 맨 일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하는데 갈등 해결하는 일이 제 해왔던 일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세상은 온통 갈등의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7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게 뭐예요? 원리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송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송의 해결의 방법으로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누군가가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좀 속아주면 되죠. 알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의 사랑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못했기 때문에 용서 못해주는 거죠. 저 이해를 합니다. 나이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요, 좀 어려워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성숙함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도 품기 어렵고 저 사람도 나를 품기 어려워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겨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품을 수 있으면요, 그 갈등은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요. 그래서 나의 성숙의 정도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냥 해결의 중요한 방점이에요. 그럼 자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또 어때요? 상대 문제라고만 생각하죠. 우리 자꾸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문제로 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문제는 그냥 당연히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인데 그걸 자꾸 남의 문제로만 해석하면 어때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볼 때요 해결이 훨씬 빠릅니다. 아 이게 나한테 이런.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문제가 네가 더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바라볼 때 그게 해답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를 바꾸는 거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하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요 못 봐요. 자기를 못 돌아봅니다. 그냥 계속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로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잘못을 보이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잘못을 보이거든요. 이게 인간사의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쪽만 잘못한 게 아니라 양쪽이 잘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커 보이고 또 이 편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자기 문제를 내가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갈등의 해결의 문제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성숙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공동체에서는요. 리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유연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거기서 걸림이 되죠. 부딪힘이 되고. 왜? 이해를 못 해주니까. 결국 리더는 이해해줘야 되는 어떤 역할에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 속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뭔가 넘어가지 못하는 요소들은요, 다 이 갈등의 문제인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이해하면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불의를 당하면 그냥 불의를 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8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상속받지 못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0절도 읽어봅시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약탈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송 사건과 그것을 야기한 행동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송 제기한 자체가 이미 불의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죠. 소송을 제기하는 자도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음행을 하는 사람, 이거 성적인 온갖 부당한, 그러니까 그 정당하지 않은 성적 관계 맺는 거,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나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 이것도 성적인 문제네요. 여성 노릇이 뭡니까?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동성애하고도 비슷한 건데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굉장히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러한 행위를 멀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그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들은 이미 씻겨졌고 새로워졌어요.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씻기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살았던 거 그래 이해해. 그러나 이제 네가 거듭났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과거에 음행했던 거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이제 예수로 새롭게 됐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습니다. 본문은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본문이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그런 리더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근데 진실한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예요. 지혜가 있느냐.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요, 공동체는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왜? 가까워지면 가족들끼리는 여러분 아시죠? 갈등이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권위가 있잖아요. 누가? 부모가 있고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당연히 형제 자매들끼리 가까워지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몰라가지고 갈등 자체를 아예 안 만들려고 하는. 근데 또 뭐를 원해요? 친밀한 거. 이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분명한 이 친밀감과 또 하나됨의 영역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보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보고 따라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지금 부모님 보고 따라하는 행동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런 걸 못 배웠다.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배워야죠. 공동체 리더들이 하는 것들 배우고 저도 따라갑니다. 어제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김영 목사님 통해서 못 배운 거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 배울 게 없죠.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서 해결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의 문제는 동시에 기회이자 또 반대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어려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또 어렵네. 나는 불가능했던 이 갈등의 경험, 해결하지 못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역시 똑같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결했던 경험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 이거 잘 해결될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꼭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렵지만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제가 보여줘요. 일부러. 왜? 그 경험이 여러분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갈등에서 건강하게 해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가요. 생각들이. 아, 안 될 것 같은데. 예,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리더들은요,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힘을 써요. 제가 김영우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그런 갈등이 있었대요. 자기가 자괴감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근데 그런 리더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영우 목사 거의 70 다 돼가잖아요. 67세인가 되시는데. 그런 리더도 그런 갈등을 겪는데, 여러분 이제 초입에 들어섰잖아요. 크리스천 라이프에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벌써부터 초연한 것처럼 나는 갈등 없어. 그런 문제 안 만들 거야.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해결해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혹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함하고는 여러분 또 친밀함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